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데 8장에서부터 시작할 상황입니다. 사실 이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8장 1절에 이미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노아를 그리고 짐승들을 기억하시다, 이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봐보십시오.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차던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젖던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방주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 몰살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다시는 그들을 몰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모든 것들이 반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면 이 8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하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모든 것들을 반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던 물이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젖던 땅이 마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데 특별히 회복과 은혜의 반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이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임한 한나를 기억하시니까, 돌아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반전의 상징으로 기억하시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도들의 신앙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걸 알고 계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개입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고난은 내 몫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기만 바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혹시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약에서는 욥입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내가 전능자 그분 만나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한 번만 물어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전능자가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가 죽어도 이 안에 없겠다 하는 말들을 누누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오리 바람에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욥아, 미안하게 됐다, 내가 사탄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거 전혀 아랑곳 없이 하나님을 딱 오시더니 엉뚱한 대답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욥, 네가 그렇게 똑똑해? 세상의 모든 신비로운 것을 다 알 수 있어? 내가 창조의 비밀을 얘기해 준다고 네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늘에 내가 별을 수놓을 때는 어디 있어서 하면서 막 마치 나무래시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자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창조주의 고유 영역에 속한 신비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핵심적으로 포함이 된 게 뭐냐면은 인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지도 말고 함부로 대답도 주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은 창조주의 고유 영역에 속한 신비로 남겨둬라. 괴테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우리말로 하면은 눈물에 밥을 말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고난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창조주의 고유 영역에 속한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려주셔도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할 부분이. 그래서 신비로 남겨둬라. 그래서 보십시오. 욥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욥은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는 자기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고 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문서답을 받은 욥이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스피치를 마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평소에는 귀로만 듣던 일을 직접 보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니 내가 회개하고 근신하나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욥이 확인한 겁니다. 어떤 걸 확인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정도면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답을 사실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내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은 내가 더 이상 뭘 왈가왈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요, 구약에 보면은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도,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떠나갈 때 그들에게 빌어주는 축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중에 둘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들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을 알고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이 바랄 수 있었던, 기대했을 수 있었던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내가 고통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지 않는지는 별개 이슈라는 거예요. 그건 별로 이슈도 아니라는 거죠.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은 창조주께서 내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헤아려 주신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안 될까요? 꼭 뭘 이루어 주시옵소서, 꼭 뭐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상상이지,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싼 복음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먹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울고 먹을 겁니까?
이거 사골 국물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우리가 현실적인,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될까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께서 하신다면 그 한 가지로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그런 신앙. 느헤미야도 그래서 많은 일을 주를 위해서 하면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이 모든 일로 종과 종의 집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필요하다면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가 드디어 이제 방주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에 물이 빠지고, 그리고 배가 드디어 아라라산에 안착이 됐다고 그러죠. 자, 이 홍수에 대해서 사실은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냐, 아니면은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홍수냐. 성경이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지역적인 홍수라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요, 뭐 유럽이나 남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요, 사실은 사람이, 짐승들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그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성경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온 세상을 뒤덮은 그런 홍수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류학자들이 여러 문명을 접해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하나 드러났는데, 뭐냐면요, 이 5대양 6대주에 펼쳐져 있는 모든 민족들이, 거의 모든 민족, 한 80%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신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80%의 민족들의 신화에 꼭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이 문명에 가든 간에 홍수가 하나에 내려오는 전통으로 혹은 이 전설로 그렇게 남겨져 있다. 특별히 놀라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중에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온 인류가 나왔을 때 퍼져나가면서 이 홍수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는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잊혀지지 않았다면 아마 대부분의 문명에서 홍수 이야기가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아가 드디어 이제 이 내려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까마귀가 안 돌아와요.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까마귀는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까마귀는 쉽게 말해서 시체를 먹고 사는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는요, 아직도 지금 둥둥 떠 있고 곳곳에 널려 있을 짐승들과 사람들의 시체를 보고 있으니까는 뭐 돌아올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서 얼마든지 시체 위에 떠서 살 수 있으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왜냐하면요, 비둘기는 시체 먹는 짐승이 아니니까 머물 것이 없으면 돌아와야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다시 일주일 후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번에는 안 돌아오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비둘기가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 월계수가 있죠. 월계수, 감람나무 잎사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이유로 인류는요, 이 월계수를 머금은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쓰게 됐죠. 왜냐하면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준 것, 그러니까 땅이 마르고 있고 땅에 다시 식물이 나고 있다는 그 징조로 가져다 준 것이 이 월계수 이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둘기 돌아왔지만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물이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람나무, 이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된 지 1년 10일 만에,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된 것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2월 27일 이렇게 됩니다. 이때 짐승들과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류와 이 짐승들에게 빌어주는 그 축복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1장에서.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인류와 짐승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5장에서는 셋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나중에 가면은 이제 선조들의 이야기에서도 이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축복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대를 이어서 대물림하는, 그 축복을 대물림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지금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장과 연결해서 보니까 똑같은 축복이 노아와 짐승들에게 함께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단순히 파괴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배드려야 되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인간이 했던 것이 4장에 보니까 예배였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왔어요.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기에 드디어 왜 노아가 정결한 짐승은 7상씩 실었는지 답이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이미 다 놓아줬겠죠. 각자 가서 살아라. 정결한 짐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번제로 씁니다. 자, 성경에서 번제란 말이 나오는데도 여기가 처음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도요, 제사장들은 번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들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인데, 번제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태워서 드려야 돼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다, 어떠한 것도 뒤로 숨기지 않고 완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번제가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도 제일 기본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를 드릴 때도 항상 기본이 번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린 것이 또 번제였고요. 성전에서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이 기본적인 제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자, 여기서 번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것은 제물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선물이라고 그랬었어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이제 제물이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선물. 그래서 거기서는 선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들의 이제 제물을 설명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결한 짐승이 사용이 됐고, 조금 있다 또 이 정결한 짐승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사람들에게 먹이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이 창세기에서 이미 반복되어 왔던 패턴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고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가인을 내보내실 때 심판하고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증표를 주셔서 보호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요,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짐승들과 인간이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도 음식을 두셨는가 하면은 나와서도 인간이 당분간 이제 과일과 채소들이 나오기 전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정결한 짐승을 먹으라고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면 원래 인간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만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3장에서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다 가치관에 혼란이 왔어요. 드디어 이제 여기서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짐승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전에 인간은 고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보면은 한 이름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정육점 주인,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풀이 될 수 있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살코기를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이 아벨이 어떻게 짐승을 제물로 드릴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 제물로 드릴 때마다 이 피어오르는 이 죽이는 냄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창세기 4장 이후부터 계속 암암리에 먹어왔을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이야기에서 공식적으로 인간에게 고기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허락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인간 때문에 세상을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둘째로요, 절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는 공동체의 죄가 아닌 죄인의 죄를 이제부터는 찾지, 공동체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온 이 공동체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속한 온 자연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인간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약에 보면은 자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 하실 거라고 그러죠.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신은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왜요? 여기서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물은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써먹었으니까 남은 게 뭡니까? 불이죠.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물불을 가리시는 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연에게 또 축복을 내리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하시는 말씀이 계절이 순환할 때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고 이런 날의 순환이 있을 때마다, 낮과 밤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절대로 세상을, 자연 세계를 인간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하루 24시간 사이에 낮과 밤이 바뀌고 또 아침이 되는 것을 경험하죠. 1년 4계절이 계속 바뀌는 것을 경험하죠.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루를 보내면서도 낮과 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에게 주신 그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기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9장에 들어가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르기를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처음 인류에게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축복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이 원리는 오늘날도 그대로 준수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맹수가 혹은 이 짐승이 사람을 해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 짐승을 처형을 하죠. 죽이죠. 어느 문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 번 사람을 받고 나면, 죽이고 나면은 또 버릇이 생긴다 이거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짐승들은 이때부터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짐승은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 이런 짐승들은 다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너를 무서워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손에 이런 것들을 다 붙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거시죠. 뭐냐면은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는 말라.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리고 생명이 그 피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게 근동 사람들의 정서고 문화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죽어있는 생명체와 살아있는 생명체의 차이를 무엇으로 봤냐면 피가 도느냐 안 도느냐. 그래서 피가 돌면 살아있고 피가 안 돌면 죽어있는데,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그러므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를 먹을 때도 피를 흘려보내야 된다.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토론토에서 유태인촌에서 한 2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고기를 다듬냐면요, 살코기를 사오잖아요. 소고기를. 그러면은요, 그걸 가져다가 물에다 팍 담궈놔요, 몇 시간. 그럼 핏물이 다 빠지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기는 고기가 좀 멍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로 인해서 불어난 이 고기의 몸집을 또 어떤 식으로 줄이냐면 소금을 좀 뿌려요. 그러면 이제 삼투압 작용으로 소금이 물을 또 빨아내죠, 고기에서.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핏물을 좀 빼고 해가지고 요리해 먹는 거, 이런 걸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별로 맛이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피는 먹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규례가 내려옵니다. 다 된다. 그런데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금하지 할례는 안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오늘날도 이 규례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내려준 이방인들에 대한 규례가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한가요?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순대 좋아하세요? 순대 드십니까? 그거 그렇게 드시는데 전혀 양심의 꺼리낌은 없으세요? 예, 양심의 꺼리낌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무엇을 봤죠? 온갖 짐승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 부정한 짐승 안 먹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먹어라. 모든 것은 괜찮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라고. 그러면 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방인 성도들이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을 금했을까요?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지금 안식일이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냐면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게 뭐냐면은 피 먹는 사람이에요. 야만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 성도들이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피를 먹는 것을 알게 되면, 선짓국을 먹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전혀 전도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금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는 유대교 옆에 붙어 있는 또 하나의 싹트가 아니라 독립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유태인을 몇 번이나 만나겠어요?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 규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짓국을 먹는다고 해서, 순대를 먹는다고 해서 자극받고 상처받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을 상대로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무슬림들 앞에서
그리고 이건 내석도 안 해야 되는데 지켜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로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과 사역을 하면서 돼지고기 먹는다 그러면요, 이것이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규제가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보다 믿음이 적고 혹은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 이런 원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는 이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또 분명히 하나의 원칙,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망가뜨린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라, 이 축복으로 이 섹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새로운 아담이다, 그 가족들과 함께요, 새로운 아담이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 다 여기에 주어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도 주시고요, 짐승들도 먹을거리로 주시고, 다만 조건은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씀만 하시면서 지금 아담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을 여기서 그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런 차원에서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짐승들을 심판하지 않고 인간 때문에 자연을 심판하지 않는 그런 증표로 무엇을 주시냐면은 무지개를 주세요.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증표가 앞에서는 뭘로 주어졌어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것, 계절의 순환,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주어지더니 이번에는 또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무지개. 자, 왜 하필이면 그렇다면 무지개입니까? 무지개는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자,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물활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영어에 무지개를 뜻하는 다른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하면은 물활. 왜 무지개가 물활이냐면요, 무지개가 뜰 때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뜨잖아요. 이걸 이제 활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만약에 이 활을 사용해서 화살을 쏜다면은 어디로 갈까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겠죠. 이게 절대로 이렇게 내려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지개 모양. 그래서 무지개가 증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지개가요 이런 식으로 반대 모양으로 뜬다면 절대로 무지개는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활을 쏘실 때마다 이 땅에 꽂힐 거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활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이 활을 쏘면은, 이 활을 사용해서 화살을 쏘면은요 항상 위로 올라가게, 창궁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 하면은 저희 가족하고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무지개를 쫓아다닙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요, 저는 14살 때, 중2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제 아내는 17살 때, 고1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제 아내도 막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7남매의 막내고, 그 다음에 제 아내는 5남매의 막내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쌍둥이를 갖게 됐냐면 막둥이 더하기 막둥이에서 쌍둥이가 나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민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쌍둥이들이, 이 막내들이
늙은 노부모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큰애들 나빠요. 부모들이 젊었을 때 진 다 빼먹고, 그리고 나중에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은 별로 관심을 두는 큰애들 못 봤어요. 그저 막내들은 잔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고 힘없는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막내들 몫입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는 막내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관공서도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도 양가 집안의 막내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님들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막내들의 슬픔이 그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죽고, 그 다음에 뭐 이 부모 중에서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가 어머님만 살아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참 감정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함경도 또순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민 나와가지고 하여튼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이제 캐나다까지 가신 그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막내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몸져 누워서 엉엉 울고 난리 났습니다. 너 가면 어떻게 사느냐. 저희 어머님은요, 굉장히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 표현을 안 하셨냐면은,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3살 때, 만 3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도로 강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가 미국 간다고, 유학 간다고 인사하러 갔더니요, 나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만큼 이제 마음이 슬프신 거죠. 저희 장모님도 아주 굉장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싣고 토론토를 출발해서 미국을 향해서 가는데요, 디트로이트까지 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사이 계속 제 아내가 한 30분 간격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내내 훌쩍훌쩍 울고 있죠. 어머님 놓고 간다 그러면서 30분 간격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안 가면 안 돼? 저도 괴롭죠. 그러나 이미 이제 다 가기로 작정하고 짐까지 싣고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가야 돼. 드디어 이제 디트로이트 국경을 넘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를 향해서 가는데, 디트로이트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앤알버라는 그런 이제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8월 중순이었거든요. 아주 소나기가 세게 오더라고요. 엄청나게 센 소나기가 오더니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날이 맑게 개이면서 백미러로 뭐가 보이냐면은, 세상에 그렇게 크고 선명한 무지개는 처음 봤어요. 너무 선명하고 크고 압도적이어서요, 저희가 차를 옆으로 빼고 고속도로 가다가 빼고 나와서 잠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증표로 다가온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니까 이 무지개가 보통 무지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희 엄마, 너희 장모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증표로 우리가 그 무지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시카고까지 6시간 동안은 제 아내가 눈물 뚝. 그리고 저희는요, 그 이후로도 이 무지개를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종종 힘들 때, 사실은 이제 저희 1.5세 같은 경우에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유학하면은요, 머리를 많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실은요, 돈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유학이라는 것이 1, 2년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기본적으로 10년은 가야지 뭐 학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5천만 원이 혹은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 2년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그렇게 하려면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 상담이 오면은 항상 제일 먼저 물어봐요. 재정 되느냐?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괜히 믿습니다 하다가 저는 이 유학 와가지고요, 이 돈 문제 때문에 말 그대로 정신이 돌아버린 사모들도 봤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노동하다가 심지어는 죽는 사모도 봤습니다.
돈 문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닙니다. 저희 1.5세대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돈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 1세대하고 같이 고생한 세대입니다. 2세대들은요, 그래도 그들이 학교 갈 때는 자리 잡은 1세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같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게 제일 어려웠어요. 한때는 은행 구자에 사업을 한 뭐 20, 30전 이런 정도의 잔금이 남았고, 지금 월세는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돈 들어올 때도 없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저녁에 자면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니? 그때 그 무지개.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셨는데 분명히 이런 문제 해결될 거야. 이러면서 무지개를 계속 갈망하고, 그리고 무지개를 계속 보다가 드디어 이제 97년도에 그 무지개를 보고 한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가정하고 무지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40이 돼가지고 늦게 공부를 했어요. 원래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학생 부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는 같이 마쳤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만 먼저 박사를 하고 제 아내는 이제 제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을 살다가 다시 나가서 40세에 박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까딱하면은 그만둔다, 가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 우리 가족 여행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그만둬도 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꼭 무지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고 계속 나아갔고, 그 다음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저는 제 장모님 장례식도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서양에서는 목회자의 특권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자기 자녀들 결혼 주례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축복해주는 그 결혼식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둘째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장례식 집례해주는 거. 역시 가장 사랑하는 자가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어머님 장례식도 다 했습니다. 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치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몬트리올이라고요, 한 600-700km 떨어진 곳으로 잠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 했던 거 기억나시죠? 76년도에 그때 세워진 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확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예사스럽지 않죠? 그래서 딱 올라갔더니 정상에서 보니까 여러분, 쌍무지개, 그것도 두 쌍이 떠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더 나아가서 가끔 가다가 높은 산에 가면 이런 게 보인다는데 원무지개. 그러니까 완전히 서클이에요. 완벽한 서클, 밑에까지 닿는 무지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저희 장모님,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장모님도 좋은 곳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 아내도 굉장히 또 다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무지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여행 가다가 무지개가 탁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대번에 물어봅니다. 누구 힘들어? 우리 집안에서 무지개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증표와 이정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 우리 가정에는 하나의 믿음의 유산으로 두루두루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지개가 있습니까? 꼭 무지개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코드, 신앙의 유산,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하심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증표가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가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